오늘도 역대하서 3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 36장에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남쪽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솔로몬 왕 때 이 절정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들이 타락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남쪽 유다에 19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크게 4번의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사 왕을 통해 우상을 제거하고 회복의 기회를 주었을 때 이 아사 왕이 나중에 교만해서 다리에 병이 들어 죽었고요. 다시 여호사밧 때 기회를 주었을 때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또 우시야 때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부흥을 주시고 이 회복의 기회를 주었는데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려 죽었고요. 또 마지막 히스기야 때 4번째 개혁의 기회를 주셨는데 15년 더 살면서 교만해져서 이 므낫세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23장 26절 말씀에 내가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 것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임한 심판은 요시야 이후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은 나라를 망해도 견딜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일꾼을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할 때부터 31년까지 23년 동안 나라를 개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때 말씀을 바로 배운 일꾼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보관하고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대하서 36장에 이 껍데기만 남은 이 왕들과 이 권력자들은 세상의 나라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역대하서 3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 왕을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이 애굽의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아하스 왕은 23살의 왕이 되었지만 3개월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애굽의 바론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도우러 왔다가 요시야 왕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이 남쪽 유다를 점령하면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면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세금을 내게 하고 이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아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의 사역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쪽 유다는 용서를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만 이 여호야김 왕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이 주위 나라들을 점령한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이 모든 왕족들과 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지만 여호야긴도 악을 행했다가 9절 말씀해 보시면 석 달 열흘 만에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가 바벨론 2차 포로입니다. 여러분, 2차 포로 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고 또 모든 도공이나 기술자들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마지막 남쪽 유다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도 11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고 잡혀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만큼은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드기야는요, 백성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3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 있다가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고 그 시체들 때문에 전염병이 퍼져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왕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백성들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 속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바벨론의 종이 되었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지키지 못했던 이 안식년을 지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70년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성전을 짓게 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서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고레스의 칙령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70년이라는 기간은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기간이요,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을 평안을 위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고 그 시대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자기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악을 행하고 서로 뺏고 뺏기는 이런 삶을 살면서 불행하게 그냥 살다가 결국은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불못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삶의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김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을 받고 죽어서는 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께 아뢰므로 새 힘을 얻어서 오늘 내게 주신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의 교훈을 따라 흔들리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